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향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땐 자녀 편에서는 너무 좋은 말씀이었죠. 근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 공경, 이것은요, 신앙, 믿음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수록 점점 이 부모 공경이 무시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버이날이 있어서 부모님을 한번 좀 찾아뵐 수 있는 날이 있고 전화할 수 있는 날이 있어서 그래도 좀 감사하고 또 특별히 부모님을 챙겨드릴 수 있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평소에 그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잘 찾아뵙기 힘들고 전화통화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지난 5월 8일 저녁 뉴스 시간에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년에 몇 번 부모님을 찾아뵙는가 이렇게 통계를 조사했더니 일반 가구는 1년에 12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고, 그럼 전화통화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조사했더니 연간 52회, 한 달에 4.3회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기사는 그 뒤의 내용이었어요.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서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 횟수가 일반 가구에 비해서 절반 아래, 그러니까 1년에 5번에 그쳤다라는 내용을 뉴스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팍팍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이렇게 챙겨드릴 여력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월에 참 기념일들이 많죠.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그리고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요, 이 날들을 좀 다른 달로 옮겨주세요. 네. 너무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좀 이렇게 좀 따로따로 떨어뜨려 주세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했고, 또 오늘 이 1절부터 또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그 말씀까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마땅한 도리임을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경청하다, 엎드려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은 1절에 보니까 그 행위가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한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계명 10가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끊어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나머지 하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계명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관계 질서, 이런 것에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가정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도 잘 됩니다. 이 대부분의 사회나 또 공동체, 사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그 공동체 무리에 따라서 시대의 그 문교제에서 좀 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 가정에서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이것은 순서적인 첫 번째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계명의 중요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순서적인 첫 번째의 의미도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에 첫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의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때에 필요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기 힘들다고 이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아동부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비슷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긴다라는 의미래. 이것이 공경하다라는 의미예요. 깊은 존중심을 가지고 예를 갖춰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편으로 적용해 보면 깊은 존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기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공경하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공경하다의 이 개념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인간 관계에 적용될 때는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공경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관계에도 이 성경의 말씀이 공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오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이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공손히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 고려장 있었죠. 그거 고려장과 같이 고대 근동 지방에도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그 노부인 부모들을 버리는 일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고대 근동 지방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말씀은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섬기듯이 부모를 그렇게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힘없는 노부모들을 잘 대접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노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자식들의 부모의 노년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이 왜 또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약속이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따르기 때문에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나머지 6, 7, 8, 9, 10 거기에는 너희들이 이러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복을 줄게,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 자체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의 계명은 다릅니다. 이 계명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 외에 이 계명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축복이 약속되었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축복을 외면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섭리에서 받는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모든 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서두에도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야, 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너 잘했어. 그냥 마땅히 내 할 바 했어. 이게 아니고요. 야, 너는 잘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특별히 더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예배하고 하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해요. 부모에게 예가 없어요. 부모에게 또 부모를 챙기지 않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된 도리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25절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번 한 주간 이것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한번 같이 좀 나누세요. 나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제 부모는 다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영적인 아비인 목회자를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의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태어남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태어난 자기 새끼를 보면서 되게 못생겼네, 진짜 마음이 너무 어렵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새끼는 예쁘대요. 내가 딱 보면 진짜 못생겼는데 우리 애 너무 예쁘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기쁨이었어요. 태어남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들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는 그냥 못생겨도 예쁘고 그냥 건강만 해라. 근데 부모들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 공부도 못해, 이놈의 새끼 사회 나가서 맨날 어리빌빌해. 자꾸 뭔가 개입하니까 순수한 마음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릴까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것들,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화 자주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자꾸 심어주세요. 그럼 부모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점심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한 11시 한 50분쯤 11시 반에서 11시 50분, 12시 사이에 전화 통화를 매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아버지한테만 너무 하면 또 어머님이 삐지시니까 또 오늘은 어머님한테 또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근데 별다른 내용 없어요. 점심 뭐 드세요? 오늘은 수제비 해 먹으려고.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얼른 들어가서 점심 먹으라고. 목사님도 얼른 들어가서 점심 먹으라고. 별다른 얘기 없어요. 근데 또 하루 이틀 제가 외부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전화 못 드리면요, 왜 전화 안 했냐고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하민이 퇴근할 때 되면 이제 퇴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일 통화하면은 하민이가 퇴근할 때 전화했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별거 없어요. 용돈을 드리기를 해, 돈을 드리기를 해요. 우리가 뭘 섬기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전화 한 통화. 그리고 제 친척들, 우리 큰집 식구들, 이모, 큰이모, 막내 이모, 삼촌, 고모, 우리 큰집, 큰어머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역시 목사님 다르다고 안 믿는 친척들도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한번 좀 노력해 보세요. 그거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다 무료 통화잖아요. 무료 통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아들이라서 저는 이렇게 별로 말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일, 이런 일들, 굵직굵직한 일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우리 아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씩, 2시간씩 떠들대.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통화하는 며느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도 부모님, 우리 있는 모습 존재 자체가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었음을 잊지 말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